이 땅을 다시 보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다시 보아야 할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요즘 그냥 우리도 식당들이, 저도 이제 점심 때 우리 사역자들이 이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손님이 너무 줄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난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시 상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래요. 뭐 그때만 해도 백신도 별로 없었고 의료시설도 없다 보니까 그 독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좀 의료가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의 문명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세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 이제 총균쇠라는 게 있는데, 총은 무기를 뜻하는 것이고, 쇠라는 건 기계, 문명을 뜻하는 것이고, 균이라는 건 이 세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바뀔 때 보면 이 세 가지가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거나,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 병균 때문에 인류가 역사가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을 준다는 그런 책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좀 열병만 앓다 끝난다면 무서워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이 주는 공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인데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는, 그 집안에 이 죽음이 임했던 그 사건을 다루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무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생을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이 시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주변에 다 막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사촌들, 친구들, 친척들 막 결혼하더니 또 시즌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백일잔치, 뭐 돌잔치 해서 또 잔치들이 쫙 있어요. 그거 끝날 쯤 되니까 또 갑자기 부모님들 돌아가신다고 또 장례를 또 따라다니는 시즌이 쭉 지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자식들 결혼한다고 또 결혼식들을 또 쫓아다니는 시즌이 쭉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는 또 장례식 시즌이 오더라. 그래서 인생이 제가 보니까 결혼식하고 장례식 시즌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늘 두려워요.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음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특별히 목사로서 이 장례를 되게 정성껏 드려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뭐냐면, 장례식이 되면은요, 그 고인의 가족들은요,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걸 보면서, 야, 인생 참 별거 아닌데 내가 뭘 하며 살고 있지? 결국은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쉬울 때가 바로 이 장례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장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장례식 있으면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그동안 삶에 바빠서 애써 피하고 다녔던 이 죽음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야. 아, 인생은 참 허망한 것이구나. 그리고 야, 저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그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장례를 드리면 믿음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게 좀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끝나고 저 천국에 가는 자구나. 그리고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는 자구나. 이걸 깨닫다 보니까 장례식을 갔다 오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때 딴 데 가지 말고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세요.
굳이 돌아가신 분 없으면 그냥 아무 장례식장이나 가서 조의금 좀 내고 가서 모르는 분이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 장례 음식에다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달하고 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타하며 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섭섭해하며 살고 있는가. 저 영정사진 보고 그 사랑하는 고인이 죽은 모습 보고 눈물 흘리는 가족을 보면 내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마치 정신 차리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게 또 이 장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이 가정에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라의 죽음 앞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은 그의 남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도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지혜,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이다.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지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족속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참 좋은 어르신이고 돈도 많고 또 돈이 있는데도 그걸 인색하지 않고 해족속들을 위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도 주고, 만약에 그 해족속들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으면 자기가 양을,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해족속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인부로 써서 일도 시켜가면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와서 이제는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또 자기네 그 공동체의 어떤 어른처럼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정도로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중에 거류민이다. 아마 그 말 들었을 때 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 어르신 하면서 우리 집안, 우리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잘 섬기고 또 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아브라함 집안하고 자기네 집안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한 마음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중에 거류민이고 나그맨이다. 그자 해족속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어르신을 모시고 싶은데 어디든지 하십시오. 아무 땅이나 해도 우리 해족속 중에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우리 땅에다 이렇게 묘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만큼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친근감 가지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과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예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친하게 말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는 해족속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마음은 어때요? 가족 같고 이웃 같고 한 공동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정 붙이면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 붙여도 타향이어야 돼요. 아무리 평택 땅에서 평생 살아도 여길 타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녀들,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 중에, 저랑 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온 걸 후회할 때 중에 하나로 뭘 말하냐면, 미국에 이민 와서 애들을 잘 키웠더니 애들이 자기들은 한국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그게 참 괴롭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는 미국 사람이지 난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좀 한국
남자 만나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빠 고향, 엄마 고향이지 내 고향 아니야. 이럴 때 자기 자신이 참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꼭 이 나라에 죄를 진 것 같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들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너무 살다 보니까 난 천국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 한국 사람이지. 난 천국 사람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곳이 나그네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뭘 했다고요?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그걸 감추고 사는 게 아니라 뭐라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본향을 찾아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찾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곳이 본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아갈 곳,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적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의 고향은 천국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돌아가야 될 인생은 바로 저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예비해 주신다고요? 천국에다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건 따라해봐요. 인간에게 구원이라 내가 나그네인 걸 깨닫고 천국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국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그 순간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낯설어야 돼요. 이 땅은 천국보다 낯설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낯설어야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좋으면요 천국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더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 우리 순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천국이 아니라 엉뚱한 곳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나그네인 것을 증언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한 게 바로 구원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땅이 낯설고 이 땅이 불편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낯설고 이 땅이 불편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어디 지방 같은데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동네 가면 어때요? 골목도 낯설고 다 어색하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어디 강원도 어디 출신인 목사님이랑 그 고향을 갔어요. 갔더니 그냥 산 골짜기 차도 잘 안 나. 버스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다니는 그 골짜기 밤 되니까요. 막 부엉이 소리, 뭐 이상한 소리는 캄캄한 동네 이름도 골질이에요. 골질. 이름이 골질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밤에 옛날에 어릴 때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섭대요. 밤에 나갔는데 진짜 동네에 민가가 없어요. 그냥 진짜 강원도 산골 골짜기에 집 한 채 딱 있는 그런 동네로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 살던 동네 갔는데 거기 갔더니 밤이 되니까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냥 불빛 하나도 없고 막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는 난 밤에 여기도 편안해. 자기는 여기만 오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인생이 낯설어야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인생이 너무 낯설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이 안정감이 없다.
그 내가 정말 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그 천국에 가면 다 너무 그것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너무 괴로워할 필요, 자학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또 어떤 면이 있어요? 툴툴 털어버리고 갈 수 있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땅의 리더가 될 운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기 이 햇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이 햇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무슨 정치를 하고 국회에 나간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무슨 성을 쌓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헷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는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헷족속들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진 나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할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일들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되게 내성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헷족속이 그를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도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헷족속들이 아브라함 되게 내성적이고 자기들하고는 이 종족도 다르고 또 사는 배경도 다른 그를 지도자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그와 함께하면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 헷족속과 같은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복이 됐어요? 야곱은 그 가난하고 어렸던 라반 집안에 신목축 농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라반 집안이. 얼마나 그 야곱이 아까웠으면 자기 두 딸을 다 며느리로, 아내로 줬겠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선한 영향을 준 거예요. 야곱만 거기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라반도 그 자녀들도 부자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매형인 야곱까지 탐을 내서 이게 갈등이 돼서 떠난 거지. 결국은 야곱은 그 라반 집안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대공황, 대기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한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파면 다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랄 목자들이 양들을 못 키웠는데 다 이삭이 파는 우물 때문에 양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냥 자기 인생을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양을 열심히 키웠고, 요셉은 뭘 한 거예요? 열심히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잘한 거예요. 남의 집 종살이 할 때는 좋은 종이 되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을 때는요 좋은 죄수가 되고, 또 애굽 왕 밑에 있을 때는 좋은 신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가 머무는 곳에 물이 나오게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웃 사랑은 세상에 공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 앞에 쓰레기라도 주우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어주는 것만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까이 했던 해족속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양 키우는 기술을 배워서 그들도 잘 살게 됐고, 야곱을 만났던 라반의 집안은 어떻게 돼요? 그 망해가던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고, 또 이삭을 만났던 그랄 목자들은요, 메말라 있는 그 땅에서 우물을 찾아서 먹고 살게 됐고, 요셉을 만났던 애굽은요, 풍성한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꾸 뭐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것만 이웃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한 이 땅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산을 좋아해서 북한산을 꼭 가셨어요. 1년 한 주에 한 2번 이상은 꼭 북한산을 가는데, 북한산 갈 때 꼭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산에 가면 사람들이 왔으면 산이나 잘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맨날 뭐 커피 마시고 버리고 무겁다고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걸 꼭 주워가지고 내리고 오신대요. 예. 그럼 내려오다가 어디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절에다 버리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서정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정교회가 좀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좀 다른 교회에도 도움 주고 이 지역에도 좀 도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욕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예, 칭찬받는 교회, 다른 교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비전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햇족 속에 아브라함을 만난 것을 너무나 행복해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불러볼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해바라기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갑자기 찬송가가 이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게 떠오르지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가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구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이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왜 이 헷족속들이 이방적인 아브라함을, 그렇다고 무슨 힘이 있는 자도 아니요 권력 있는 자도 아니요 군사를 가진 자도 아닌 그 농부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험할 때 우리 아브라함,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너무나 인생이 지루하고 외로울 때 당신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와서 함께 기뻐해 주고, 또 본인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불러서 함께 나누어 주시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디에 있든 그 속에서 나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고생시키는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힘들수록 나는 이곳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지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이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고백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머무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천국의 소유권만 주장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천국의 소유권만을 주장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6절 아랫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묻을 이 묘지를 만드는데 자꾸 헷 족속이 와서 뭐라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다 쓰십시오. 그 보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우리 아내를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하냐, 이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감사해요. 내가 잘 받아서 우리 아내 잘 장례 치를게요. 이래도 충분한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니요. 내가 그 땅을 꼭 당신에게 돈 주고 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에브론이, 이거 왜 그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민망하게. 제가 우리 아브라함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이 사라 어르신 돌아가신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 집 땅에다가 묻는 것만으로 전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고집을 하면서 결국은 돈을 꼭 받아야만 거기 쓰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 마음 어르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천국만 소유한 인생을 살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여러분들께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요즘 그걸 열심히 내 스스로 외우고 있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게 컸다고 지 말대로 하고 지 고집 부릴 때마다, 그래 내가 착각해서 깨야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깜빡했구나.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지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그렇다고 우리 애가 무슨 이상한 애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겁니까?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 건데 왜 그러고 사세요? 자꾸 고장나고 아프고. 내 몸도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 판단력도 내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내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오직 천국 소유권만 가지고 살겠다.
그걸 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주더라도 난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는 여전히 뭐예요? 그 해적 속들에겐 좋은 이웃이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영적, 정치적인 리더를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늘 마음이 뭐예요? 이곳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복음화 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그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게 된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모든 게 황폐했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과 굶주림과 전쟁에 지쳐있는 이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세워나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후손들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는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이곳에 남아서 여전히 그 자손들이 함께 사는 선교사님들도 의미 있지만 저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미련 없이 떠나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 중앙아시아나 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그러면 이제 현지의 목회자들을 세워도 그 교회 학교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현지 목회자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은 미련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돌려주고. 우리 침례교회가 한때는 좀 재산이 많았어요, 교단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걸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저 서울에 저 연세대 옆에도 땅이 많아요. 여의도에도 땅이 있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한 가져갔어요. 다 교단에, 침례교단에 다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침례교 총회가 사무실이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에, 비싼 여의도에 있어요. 건물, 땅 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헌금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후원받은 거 가지고 다 땅 사서 해놓고는 이제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선교할 땅이 아니다. 여기는 한국 목사님들이 해야 될 땅이다고는 미련 없이 다 주고는 가버리신 거예요. 대전에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원래 대전에 지금 신학교 원래 서울 대전의 목동에 거기 법원 있고 한 그 금사라기 땅에서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또 유성호 온 겁니다. 저 부산에도 지금 심내병원도 다 마찬가지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서정교회도 그렇게 해서 많은 땅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없어야 돼. 제가 이 교회를 보면요, 교회 갈등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 보면은요, 이건 주인의식인 것 같아요. 예. 목사가 주인의식까지만은요, 또 목사가 또 그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요. 또 성도가 주인의식까지면요, 그 성도가 그 교회를 쥐락펴락 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 갈등이 되는 원인이더라고요.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나는 하나도 흔적 안 남기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 하나님이 주인인 사업터, 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장 기본의 조건이 뭘까? 그건 사실은 이 불교가 참 잘 정해 내렸어요. 불교는요,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뭘 버리라 그래요? 오욕칠정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오욕칠정이 뭐예요? 미련, 욕심,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내 안에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잠시 보낸 나그네요. 이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들 앞에 리더가 되어 있을 뿐이고 나는 이곳에 아무것도 소유권이 없고 나의 소유권 오직 천국에만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강남에 뭐 한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평택에 내 집이 없는 게 그렇게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강남에 저 무슨 뭐 타워 팰리스인가 뭔가 뭐 50억인가 60억이라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름으로 딱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와서 뭐라? 아니 평택 산 지 얼마나 됐어? 한 30년 됐지. 그래 좀 뭐해? 아 월세 살아. 아니 30년 살면서 아직도 월세야. 그래도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에이그 이거 사. 나는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자유함은 여러분들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